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6월 17일 사도행전 17장을 읽는데 17장은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도우라 부르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으로 생각하여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여러 증인 복음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럽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특별히 세 곳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네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여정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갔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의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 회당에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상고할진대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새 안식일.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을 어떤 내용이었는가? 핵심적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그 내용들을 구약 성경들을 풀어서 잘 설명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따르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하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사다가 그 성을 소동하고 또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야손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밤에 어쩔 수 없이 그 소동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려는 것 때문에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을진데 그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집중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레아 지역과 데살로니가의 지역, 물론 데살로니가의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잘 상고하면서 따져보면서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에서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쫓아 나와서 또다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거늘이라고 하면서 또 쫓아와서 또 소동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울은 급히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배 타고 피신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떠나지 못하고 바울은 그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 지역으로 오늘날 아테네 지역 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자기 혼자 오면서 그 둘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전하면서 이 아텐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지역에서도 바울 사도는 홀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분노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이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아테네도 또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들의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열심히 홀로 된 모습이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하면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장터에 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마다 변론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들이 나타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많은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18절 보시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을 갖고 있는 학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또 변론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철학자들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취급하며 이방 사람의 신을 전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하고 또 취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굴하지 않고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언덕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철학 사상들을 묻지를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다양한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쉬운가? 바울의 모습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아쉬운 것입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보시면 32절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이 어딨냐라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은 그래 내 말을 다시 한번 듣겠다. 다시 왔을 때 다시 듣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도 있구나라고 그냥 그 말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창조주와 섭리주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텐 지역에서는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반응을 많이 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라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전한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소수의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보시면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떠났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몇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바울을 따르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유럽,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전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예정론의 신앙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 말해서 그것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받았을진데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자로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7장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 바울이 그 전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어서 또 유대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장터에서 또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생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 중에서 창조를 하였던 것과 또 그것을 섭리하는 그 모습과 또 심판하시는 그 모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배경과 그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며 또 그것에 맞춰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상대방의 필요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심과 또 목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또 관심 가지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면서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지혜롭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